애국 시민의 애국 성도 여러분, 송원근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불상 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무총리 이낙연 씨는 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영광중앙교회 전남 애장 통합측 김칠수 목사 시무하는 교회에서 2003년도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서리집사로 봉직하다가 서울에 와서는 반포 이 중앙교회에서 예장 대신처 김지훈 목사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2년생으로서 제16대부터 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라남 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렇게 물망에 대선주자로 올라가 있죠. 그 매끄러운 말솜씨와 능란한 그 처신으로 국민의 사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는 이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물망에 올랐을 때에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때에 참여해가지고 이 법안은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뿐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전 총리는 재임 중에 2019년 5월 20일경에 천태종 대전 강수사 절에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배례했다. 불교 방송 BTN이죠. 거기서 발표하기를 교회 집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절에서 절하다. 19년 5월 20일 방송입니다.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대전 강수사에 도착한 후 곧 바로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같은 기독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불교 의례를 거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참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말했는데요. 전 황교안 현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에 영천 은혜사를 방문했을 때 불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부처님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다 비난을 많이 이제 퍼부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에 충실한 기독교인의 예의 없는 종교인으로 비교하고 몰아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 기독교가 정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영삼 대통령 그분도 장로로서 사찰에 방문해서 불상을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전국 다음 이제 두 번째 출마를 했을 때는 전국 사찰을 돌면서 봉헌도 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회 장로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해서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런 곤욕을 많이 참 치루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도 이제 감리교 장로였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는 이제 이해는 일면합니다. 그러나 불교인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은근히 절하는 것을 강요하는 현상은 이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조정하려고 한다는 의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나 그 나라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는 예법이라는 게 있고 또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통령 후보들을 전부 그 무릎을 꿇게 해서 안심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적어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합장 정도로서 목례할 정도로 할 정도면은 방문해 주었던 사람으로서의 다행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불교인들에게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무슨 거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강요하지를 우리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뭐 처가댁에 옛날에 가거나 이제 그런 그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가면은 당연히 다 알고 서서 그렇게 목례만 하고 묵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예의였죠. 성숙한 불교계라면은 사찰을 방문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불상을 향해 절하도록 압박을 하는 듯하게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고, 기독교인과 불자가 종교적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서로 우리가 교제에 만날 수 없는 거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정치자들이 이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나의 정치의 이용 도구물로 삼아서 이제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이 박쥐와 같이 낮과 밤이 달라지고 카멜레온 같이 변색하고 또 하이드와 이제 의사 그런 사람들 부류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표를 사기 위해서 다니는, 오직 자기의 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과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속이는 그런 데까지 해서 집사직분을 받는다면은 신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이런 그 불상에 엎드리고 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행위는 배교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배교적인 행위죠. 인격자로서도 또 할 수가 없는 이중인격의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계 안에 기독교의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은 10계명으로 들지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요약되어진 계율 그런 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1, 2계명은 첫째는 다른 신을 두지를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이렇게 특수한 그러한 계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불교의 불상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우상과 약간의 그 좀 다른 점이 본질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큰 범주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우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기독교 교리를 이제 여기에서 열애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중앙교회와 신반포교회가 여기 다녔었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우상이 숭배한 어떤 종류의 그 치리회를 했느냐, 어떤 조치를 지도를 했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사 그리고 장로 안수 집사나 이제 장로 건사 되면은 이렇게 그 모범을 시험을 보는 것도 있어요. 세례 서약이 있고 또 집사 서약이 있고요. 교회에 치례가 있는데 심각한 범죄를 지었다 될 때는 건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계명을 어길지는 건증 중에서도 해결치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출교라는 것을 시킵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그래도 교회 말을 안 들으면 불신자나 이단자로 마귀에게 내어준다 하는 그런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모친 어머니가 집사일 때 주일날 뭐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교회를 한번 늦게 갔는지 하여간 출석을 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골 교회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40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벌칙을 이제 징계죠, 징계. 건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많이 이제 건너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참으로 지금 시대와 격세지감을 느끼죠. 일제시대의 우상숭배로 해서 이 동방요배하는 그 신사참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옥을 하고 마침내 순교까지 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사에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참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 목사나 신자나 세상의 왕이나 어떤 뭐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 위에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누구나 나와서 같은 이제 신도로서 형제로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미국 대통령 뭐 유명한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은 땅콩 농장에 가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통령이 되고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거기서 또 100명의 이제 경호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자주 보러 갔죠. 이런 정신이 신앙 정신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에 진실한 신자, 진실한 목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나 WEA 또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이런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2013년, 16년에 걸쳐서 한국에 개최하면서 이 단체는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이 심각한 그런 세속적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용공주의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출발되어지고 많은 용공을 받아들이는 이런 우상숭배적이고 혼합주의 공산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 행사 순서도 지금 사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원로와 또 교단 대표들이 다 거의 다 몇 교단 두세 교단 남겨놓고 다 가서 가입을 하고 같이 동참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6.25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영적 신앙의 역사를 볼 때는 과거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했던 그런 징벌이라고도 많은 이제 영성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교인들의 저질스러운 신앙, 세속화된 신앙 뿐만 아니라 첫째는 목사들이 용공주의 좌파를 함부로 받아들이고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주사파 정권에 동조하고 세속화되어진 다원주의의 적당신앙주의로 나가는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여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북쪽에서 끓는 불가마가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신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